시작하면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예. 라틴어는 마러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 미라클이 유래되는데요. 뭐 영어 단어 유식한 척 한 번 더 하면 미라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이하다, 뭐 희한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뭐 은사주의자들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뭐 초자연적인 현상, 제가 갑자기 여기서 태율이 형제한테 손을 딱 올리면 태율이 형제가 막 날씬해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저희가 기대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이 저희에게 기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매일 하루 왼종일 집에서 아기를 보다가 거의 씻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종종 제가 아내한테 씻고 좀 밖에서 혼자 시간 좀 보내라고 제가 아기를 둘을 데리고 정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나 안 자는지요. 그건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자 그런 소망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편리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은 사라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선교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뭐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다닐 때 선교 보고를 봤는데 그런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방언은 폐해졌다고 저희가 믿는데 저희 믿는 바 안에 선교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어떤 성도가 영어를 못하는 성도가 영어 단어를 몇 마디 하는 거 들었다. 그런 선교 보고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한다 할지언정 저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우리가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갖고 우리가 빠르게 어딜 갈 수 있고 누구와 화상 통화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만연해진다 해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무지한 자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희는 어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마치 뭐라도 된 양 착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우리 서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적을, 삶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는 저희의 본질이, 본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다 한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로 어떤 문명의 힘으로 어떻게 하다 한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느 기적보다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기적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삶에서 특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메말른 것 같아요. 성경에 수없이도 나왔던 기적인데 표적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66권이 정경화되고 초대교회 신화가 지나고 중세시대가 지나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오늘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근데 현대의 시대에 왔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선 기적이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저희가 직면했을 때 넘어서서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기적을 생각지도 않고 때때로는 저희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코자 생각하기 바쁩니다.
저희는 갈수록 더 능력이 많아지고 능력이 특출나지긴 하죠. 하지만 똑같이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말로는 그런데 우리에겐 기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적이 왜 우리에게서 사라졌을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사라졌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아버지, 저희가 죄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태어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오직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간절히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다시 오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제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는 말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계시다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저희 정호도 알고 우리 초등부도 너무나 잘 아는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의 이야기. 놀라운 기적. 너무나 간단한 기적.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이.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명? 10,000명? 넉넉하게 잡으면 2만 몇 명? 그 고고 들고 그 수많은 인원들을 먹인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현대 사회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저에게 문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래 1층 내려가서 여기 편의점 한 군데랑 길 건너 편의점 가셔도 오병이어가 넘는 빵과 물고기 그 음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 시점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그분의 복음이 증대되는 것, 그분의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분의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배가 되는 것, 이와 같은 기적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마지막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늘어나는 더하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곱하기 배가의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영어로 애드란 단어가 더해지다라는 단어가 이때 사용됩니다. 단어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기적 같은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6장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폭발적으로 배가하는 그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할 때 크게 늘었다고. 영어로 멀티플라이의 뜻 뭔지 아시죠? 곱하기. 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크게 늘어났다고. 멀티플라이라는 단어가
곱하기 그 배가 되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고 할 때 멀티플라이, 또 크게 불었다는, 크게 늘어났다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도 분명 놀라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회가 크게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증가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갈수록 사라져갑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와 같은 배가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악의 오병이어, 죄악의 오병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신 그 죄들은 폭발적으로 배가 합니다. 뭐 현 시점에서 동성애 같은 경우, 아니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아니면 쾌락주의, 아니면 탐욕, 아니면 성공주의, 이와 같은 죄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흔히 교회 안에서도 폭발적으로 배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 놀라운 배가의 기적이 아닌 이와 같은 죄악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시선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성경에서 보면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무리를 보시고 19절에 두 번 무리에게 그 무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임을 밝히 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본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무리를 보지만 온전히 그 무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가 불쌍한, 정말 그 무리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십니다. 그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너무나 틀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제 그 무리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선과 이 제자들의 시선은 다른 것임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실 때 제자들은 그 무리를 보면서 그 시간, 그 때를 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은 무리를 보면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봅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에 기록된 6장에서 이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30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함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오병이어 기적 바로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권능으로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희가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이런 권능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하고 막 이제 기진해하고 있어요. 뭐 선교 여행 다녀온 거죠. 근데 이제 다녀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기진하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때도 지났고 해도 저물어 가는데 저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게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저물어 가는 해예요. 어두워져 가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때때로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적인 그 제약을 바라보기 바빠요. 그러고서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니까 주일이네.
숨 좀 돌리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숨 쉴 틈도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 바쁜 그 스케줄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무리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 무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리들 눈앞에 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한 부담을 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계를 바라봅니다. 내 스케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때 좀 지나면 이 시간을 지나면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외면하기 바빠요. 바쁘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리를 보고 때때로 자꾸만 외면하며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면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은 또한 그 장소를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가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그 무리를 보며 그들이 있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영어로 desert place, 그야말로 광야, 횡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그곳. 제자들은 그 장소를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아주 똑똑하고 아주 현실 감각 있죠. 예수님이 이제 먹여야 되니까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해도 지고 어두워지고 여기 광야라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어두워지면 이동도 불가피한데 빨리 내려보내갖고 먹게 해야지. 지금 다 굶어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이죠. 하지만 그 시선이, 그 현실적인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너무나 어긋난 그 시선입니다.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입니다. 요즘에 전도 선교 얘기할 때 효과적인 선교 프로그램, 효과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말하면서 각종 매체 프로그램, 새로운 문화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팟빵, 팟캐스트 그런 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때때로 구원받아야 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제약, 어떤 그 상황,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했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그 환경 장소에 집중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러니까 안 돼.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더 이상 축구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파트 문 막혀서 안 되고요. 여기 그러다 잘못하면 교회 민원 들어와요. 틀린 얘기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근데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 게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안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한국에 가서 이렇게 미국에서 축구 전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맞아,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하면서 그 상황, 장소, 제한적률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뒷짐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가장 어찌 보면 온전한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희 입으로 스스로 매일같이 말하는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지혜롭게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간적으로 변면하며 우리 스스로는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심판석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문이 다 이게 여다지로 잠겨서 패스워드 없으면 못 들어가서 못했어요. 교회 민원 들어올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못했어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요. 우리 한국의 독립침례교회도 얼마나 작아서 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선교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시선은 과연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 필요로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한 건데 과연 그것을 전해주려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나?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제약적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바쁘니까 안 되고 그들이 있는 상황 그들이 있는 장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바쁘면서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는지.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무리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그리했고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시선에 주목하겠습니다. 19절에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제 제자들은 그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제약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만 바라봅니다. 여기 인원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적게 잡고 우리나라식으로 결혼하면 애 하나 둘밖에 안 낳는다고 쳐도 한 10,000명이 넘어요. 가진 양식하고 답이 안 나와요. 무리를 바라보지만 자신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광야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도 믿음 생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생활을,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제 얘기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만 쳐다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가의 그런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갈망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 물질적인 필요는 때때로 그게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거 주머니에 이거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교회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33평에 그냥 빽빽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교회는 무리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어떻게 그래? 그저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련지요.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분께서 나서시면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특출난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역량이 있는 사람, 대단한 역량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재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교세가 강한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위가 아니라 아래만 바라보면서 포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그 사역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방도로 어떻게 해보자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떠날 필요가 없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낙심되고 쓰러지고
뭐 우리 교회 뭐 한국에서 뭐 교세도 없고 독립 침례 교회 그래서 어떤 교파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때때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겨워하는 그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언정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게 더욱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가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그 진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이 더욱더 증가되기를, 폭발적으로 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와 같은 기적이 근데 갈수록 독립침례교회 더 희미한 것 같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를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아래, 우리 한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이 사라졌냐? 어찌 보면 동일한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뻔하고 어찌 보면 매주 맨날 듣는 그 말, 믿음이 없다는 그 말. 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고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그 뻔한 그 말, 믿음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살펴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매일같이 때마다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여기 서 있는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이 그 200만 명에 비하면은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은 끼니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때 당시 뭐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있어갖고 이렇게 증대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이들의 믿음인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이전에 13장 마지막 그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들이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막 혀를 누르면서 오우 대단한 오우 그러면서 내가 근데 내 요만할 때부터 봤어. 내 옆집 살았는데 내 요럴 때부터 봤어. 얼마나 귀여웠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의 그 이성적인 사고,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아빠 따라서 망치 들고 다니던 고향에서는 그들이 왜 믿지 않았냐고요? 인간적인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이성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고 때론 대책 없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고 대책 없는 그 일들 교회사로 보면 믿음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마지막 때 더 그 놀라운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 이때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할 때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수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놀라운 그분의 능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어찌해서 순종 못하고 어떤 환경적 요소나 자신들의 그 한계를 바라보고 있었냐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말을 이 시간 좀 하자면 요 근래 제가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부르심 있는 그곳으로 나가고자 기도하고 막 하는데 더욱더 위를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했는데 더욱더 제 한계 아래를 바라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 근래 2번 저희 아내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예, 요 근래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우리 그냥 미국 가서 살까? 아내가 이렇게 물어요. 왜 공부 더 하고 싶어? 아니 그냥 가서 살자고. 아내가 갑자기. 그리고 한 번 더 지난주에 한 번 또 물었어요. 지지난주에 또 한 번 물었어요. 우리 그냥 미국 가서 사는 거 어떨까? 애도 이제 커가는데. 아내가 또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건데 나에겐 결코 목회자의 그런 자질이나 어떤 뛰어난 말씀 사역의 역량이 없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 내 한계를 바라보건데 필리핀에 가서 말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내가 부부로서 당신 하나 케어 잘 못하고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맨날 보면 한숨만 픽픽 나오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한 그 사람들 내가 가서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이렇게 여건이 가능할 때 오라는 분들 많을 때 우리 다시 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밑바닥을 찍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형님 다음 주에 말씀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밑바닥 이제 거의 잠수해 갖고 거의 도달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밑바닥을 아예 찍고 오더라고요. 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찌르시더라고요. 네가 믿음이 없다고.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래서 나섰는데 너에겐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연약하고 힘들고 왜 세상에서 이리저리 처이고 우린 막 흔히 우리가 참 아무것도 없는 독립침례교회라 그래 한국에서.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보존된 진리의 성경에 살아야 능력 있는 말씀은 어디 가고 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갖고 허우적대고 왜 막 세상에 패배자인 것 같이 루저인 것 같이 움츠려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고백, 그 고백이 저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그 아버지는 이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선생님이요 계속 이러다가 믿을 수 있거든 하나라는 그 말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 삶의 주관자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내 아이의 그 믿지 못함을 도와달라고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요? 내 삶을 온전히 내 삶은 아버지의 삶이라는 그런 고백도 없고 내 삶 내가 그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적이 없냐고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와 같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우리의 반응이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함부로 전하기 힘든 그 말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번 전해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특히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 드림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드림의 반응이 얼어버렸습니다. 18절에 그분께서 이르실 때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19절에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너희들 다 앉혀 그리고 가져온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년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병이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배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 뭐 ATM기가 있어서 돈을 더 빼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신들이 그 제자들 거기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사사히 뒤졌을 때 그들이 가진 그 전부였어요.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나누면 먼지 반 조각만큼도 안 남았을 그 양이에요. 그러나 그 음식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인 그 소년은 드렸어요. 온전히. 왜요?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흔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그 어린 친구들이 상식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마치 그러면서 어린 친구들이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는 드림이 없는 교회로 착각해요. 우리가 그런 11조 안 하면 벌 받고 저주받아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것을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늘 있어요. 근데 마치 11조 내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 드림만 이렇게 드릴 때도 막 주저해요. 누군가는 10의 1조 내리는 것도 주저하면서 이거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는 좋아. 11조 안 해도 돼.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곳인 줄 착각해요. 우리는 11조를 안 하는 거. 안 해요. 속박으로 11조 막 그렇게 막 무슨 속박형을 짊어지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더 크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런 성경적인 진리 가르침이자 우리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준비하다가 안에 일어날 그 탐심으로 주저하진 않으십니까? 재정 보시는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주저되시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그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취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려고 주저주저하고 막 이런 그래도 그냥 막 이만큼은 내야지 이런 드림 아니죠. 성경에서 온전한 드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3절에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마게도니아의 상황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절대로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마게도니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범에 대해서 이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란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지역에서 몇몇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빌립보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심한 박해를 어떤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 그리고 같은 그 형제라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어떤 믿음의 박해, 그 믿음의 박해로 인해서 없어요 아무것도. 때때로 그들이 더 이상 물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폭력배를 데려다가 그들 막 이렇게 치리하면서 더 털어내려고 막 이런 상황에 있던 그 성도들이에요.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어요. 물론 나와봤자 얼마나 나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한 거 그들이 너무나 많이 드려서 얘기한 거 아니요.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원하여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취하사 그
그분의 왕국 확장에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지금 뭐 이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머니에 가진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 가진 거 솔직히 용기만 있으면 드려요. 근데 우리의 드림은 그걸 더 넘어서서 믿음의 드림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안 먹고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재 오늘 앞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십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비판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저희 부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밑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연마다 교회에서 저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세금 정산하지 않는데 연마다 매주 그 헌금 드리는 액수를 뭐 지목별로 다 한 것까지 쫙 리스트했고 엑셀 파일로 쫙 했고 이렇게 와요. 그거 보면서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저희가 한국 돌아서 아내랑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자. 내가 어쨌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이 좋은 아파트, 좋은 삶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잘 먹고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림은 어떤가? 부끄럽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할 때 그렇게 진액이 없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성도님을 통해서 마음에 부담이 될 때 그렇게 온전하게 드렸는데 지금 막 되게 막 몸살이에요. 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계시나요? 막 가진 거 없죠.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거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신다. 작은 거 온전히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신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움켜쥐고서 현재 이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움켜쥐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저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그것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셔야 됩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림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림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찾아서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이런 은사, 이런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으니까 이 일들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하다못해 작은 교회에서 먼지가 쌓이는 그것을 따는 것이라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 함께 가는 팀워크인 것입니다. 흔히 미국에서 막 많은 목사님들이 맨날 예화할 때 똑같아요. 미식 축구로 예화해요. 미식 축구할 때 앞에서 이 볼 들고 멋있게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저나 태율 형제 같이 앞에서 그 사람들 잘 뛰게 맨날 이렇게 이거 뭐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도 나오지 않고 태율 형 자꾸 미안해요. 네. 앞에 잡히지도 않고 맨날 그냥 몸만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요. 참 아무도 하기 싫어요. 맨날 그 사람들은 경기 끝나고 나면 스포트라이트는 공 들고서 딱 이렇게 맛있게 찍은 친구들이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막 이러는데 뒤에 가서 막 골절돼 갖고 병원 가서 뼈 붙이고 있고 파스 붙이고 있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아니면은 들것에 실려 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트로피의 영광은 다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뭔가 드러나는 뭐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어떤 말씀 전하는 사역에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나서서 특별히 찬양하는 것에 나는 은사가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 뒷짐지고 막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드림
그런 내 삶의 드림,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막 이제 부치님, 모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줍는 것도 힘드세요. 허리가. 근데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의 그 꿇으신 무릎, 모으신 두 손, 우리 교회를 위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드림, 그 헌신을 놓치지 마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상대적인 계산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의 계산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적인 시선이지 상대주의적인 그런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현재 내가 쥐고 있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반응이 얼어버렸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순종의 반응이 얼어버렸습니다. 16절하고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요걸 들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조금씩 떼고 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막 수만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자들 때 그때 그것을 받고 나눠주려고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거 받고, 이거 좀 떼받고, 이거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들고서 뒤돌아서니까, 아니, 들고서 이렇게 있다가 뒤돌아서 갖고, 여기 몇십 명만 있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막 빵 5개랑 생선 2마리 구해오려다가 참았어요. 한번 여기 태우 형제한테 앞에서 나눠보려고 하려다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눠줬죠? 순종으로 나눠줬어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소리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고 단순히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몸소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한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해서 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진정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두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여기서도 동일해요.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어이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도 이전에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 좀 쫓아다녀갖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좀 순종할 수 있었겠다 싶은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때 기적에서는 아니에요. 종들이 이렇게 막 물 항아리를 가져다 채우는데 이때 유대 물 항아리가 80에서 12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그거를 6개 600리터가 넘는 물이에요. 600리터. 저희가 그 흔히 정수기에 통는 이 통 하나에 몇 리터인지 아세요? 예, 18리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리터. 요거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8. 계산 빠르신 분들. 여러분이 계산 몇 개요? 30개 넘게 있어야 된다.
2통으로 30개 넘는 거를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포도즙이 동이 났는데 이거 6항 그거를 아기까지 꽉꽉 채우래요. 이거 물 두고 하기 힘든데 그거 퍼다가 날린데 막 근데 이때 이 종들이 그러면서 이 이전에 마리아의 그 말을 회상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 하셨냐?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영어로 whatsoever he said. 그가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do it. 그냥 해. 그대로 해. 그 종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마리아 모치님이 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해. 그냥 그대로 해. 아야 그냥 해. 뭐 없으면 어때? 우리 탓 아니야. 해. 그들은 그 종들은 그 물을 그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잔치를 주관한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때때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일치,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우리 의학의 발전, 어떤 세상 문화가 발전돼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종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포도즙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 종들은 알았어요. 순종한 종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참 정한 형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와 같은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가 정한 형제가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우리 마음의 그런 부담을 성령께서 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기도했어요. 그 그런 부담에 순종하여서 우리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한 형제 그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저 수술이 잘 된 거, 그저 정한 형제가 아직 젊어서 어떤 이렇게 뭐 그런 체력적인 여유가 있어서. 근데 기도로 순종한 우리 서울 침례교회 지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땠고 진정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럴 수 없었다. 그 가운데 순종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저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혹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운 수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수술실에 나와서도 그런지 하지만 기도로서 순종한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분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눈앞에서 우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병이와 같이 배가 되는, 증가되는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제가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일의 목사님하고 그 대학교 동기는 아니고 동문 한참 선배죠. 동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기성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어느 한 친구가 침례교회 부흥집회 초청을 해갖고 그 부흥집회 참여했다가 그때서야 처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구원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고 있던 자기 여자친구를 또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다니고 있던 그 신학교를 관두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던 그 미국의 하일 샌더슨이라는 학교를 입학하셔서 결혼을 하고 입학한데 그 학교를 2년을 다니고 이제 졸업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필리핀의 그런 놀라운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패스터스 스쿨이라고 그 학교에서 크게 하고 있던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에서 막 장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향한 부담을 가지시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졸업과 즉시 1년 동안 선교비 모금을 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십니다.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성함은 릭 마틴 목사님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영향이 뭐 그때 당시 그 신학교에 굉장한 엄청난 프리처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뭐 학교를 다니면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담에 반응해서 아내와 함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곳에 어떤 선교가 보고가 오냐면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는데 내가 필리핀 갔다 와봐서 하는데 이거 거짓이야. 그냥 막 갔다 이렇게 사람들 때려놓고 카운트해갖고 구원받았다고 숫자 거짓부랑 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저 신학교 초기에 그렇게 여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 주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숫자 카운트가 오는데 4,000명이 오는 거예요. 4,000명이. 그러니까 막 당연히 제가 필리핀 출신인데 내가 아는데 사람들 때려놓고 찬양 이렇게 좀 뜨겁게 딱 하면 전부 다 막 이러고 막 자 구원받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막 다 우르르 나와서 내가 그거 아는데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어느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선교복을 보게 되고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30여 년 전에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일로일로 침례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가 400여 개의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했어요. 지금은 수치상으로 더 높겠죠. 저는 몇 년 전 수치니까. 4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적지 않은 그 많은 수의 교회는 필리핀이 그 아시아의 부담을 갖고서 개척한 아시아권의 교회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이 매주 오늘 이곳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토탈 내갖고 미국으로 선교복을 하면 한 주에 때로는 4,000명, 때로는 5,000명. 일로일로라는 그 섬이 저희 식으로 하면 강원도쯤 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강원도쯤 되는 좀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면은 거기는 독립침례교회 밭이에요. 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주변 일로일로 출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only King James 막 이런 막 강성도 많겠죠. 침례교회 밭이라고 불리면서 거기는 막 토요일 이런 때가 되면은 다 막 지역마다 전도지 들고 성경책 들고 막 그 더운데 땀 줄줄 흘리면서 막 다니는 그 섬이 일로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반항해서 그 일로일로에 또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고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나가고 30여 년 동안 어느 한 젊은 청년 부부의 그 드림으로 그 헌신으로 그와 같은 어떤 폭발적인 배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은 상황이 틀려서 한국은 필리핀하고 틀려서 한국은 이제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부유한 만큼 복음 전하기 힘들어서 틀린 말 아니죠.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어려운 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분의 말씀이 불어나는 일에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구조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저희 교회 2년 지났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많은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이 더해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이야기가 5장까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부터 크게 불어나는 그 멀티플라이, 배가 되는, 증가되는, 크게 불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희 서울침례교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안에서 늘어나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놀라운 제자들로 크게 불어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크게 불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크게 불어날 것 같은 배가의 기적이 이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사이즈적인 부흥이나 어떤 그런 기성교회 어떤 교파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이 크게 불어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 침례교회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연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얼어붙은 우리의 반응, 그 주저하는 우리의 반응들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일같이 성령님께,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